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두 왕, 두 마음, 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좋은 사람이 머물러서 좋은 이미지가 된 자리에 누구나 간다고 좋은 이미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왕자에 앉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인정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거부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바로가 그러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의 바로, 요셉을 높여서 나라를 살린 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의 바로,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왕입니다. 같은 왕, 같은 나라, 같은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란 뭘까? 바로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칭호입니다. 원래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기로는 파라오라고 불렸는데 우리말 발음으로 적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예요. 원래 의미는 큰 집, 왕궁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점차 왕을 신격화하면서 지칭하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여겨졌고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를 위해 신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무덤조차도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 피라미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했던 거겠어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바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아내를 취한 바로가 있고요. 요셉의 꿈을 해몽해준 오늘 창세기 본문의 바로가 있고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버지의 양아버지 바로가 있고요. 모세의 양아버지 바로, 그 다음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더 압박했던 바로가 또 있고 모세와 마주한 오늘 본문의 바로, 이렇게 많은 바로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왕이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파격적인 조치였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굽이 기근에서 살아났고 곡식을 오랫동안 비축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살릴 수 있었고 그렇게 더 많은 경제적인 금융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야곱의 가족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한 왕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바로는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근데 바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고 거절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바로의 거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저주로 등장할 때 꼭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애굽의 경제가 붕괴되었고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고 홍해 사건으로 그들의 엄청난 마병 군대가 몰살했어요. 우리가 이집트를 생각하면 지금도 뭐 미라 관련된 것, 뭐 피라미드 관련된 것, 아니면 뭐 스핑크스가 밤에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화로도 굉장히 나올 만큼 이집트 문명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가 거절하고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재앙을 내리신 그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애굽은 그냥 동네 북 같은 존재가 됐어요. 성경에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완전 동네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애굽은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갖고 싶은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어떤 뭐 동맹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거기도 낮은 쪽에 있는 식민지와 같은 그런 나라의 취급을 받았어요. 다른 제국에 비할 바도 안 될 만큼 출애굽기까지만이 이집트의 찬란함이었습니다. 이 두 발언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를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개입하실 때 때론 갑작스럽고 불편한 방법으로 등장하실 때 이 모든 때 우리의 반응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이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두 바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되기도 하죠. 성경은 두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과 같다, 신적 권위가, 신적 권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권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왕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차이는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바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늘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분의 방법을 거절할 것인가.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왕이라고 여기는 인생의 주인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인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질질 끌려다니고 자꾸 누군가의 그림자 밑에서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높임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상하고 서운하고 상처받지만 그래도 내 마음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요셉을 인정한 바로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 요셉을 거부한 바로는 심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일 수 있고 창세기의 바로가 될 것인가 출애굽기의 바로가 될 것인가는 늘 우리들의 믿음의 순간들에 대한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요셉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모세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거절한 바로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하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복 주면 내가 복 줄게. 너를 욕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가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릴 계획을 주셨고, 결정은 바로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같은 왕자에 있었지만 그런 권력을 가진 두 바로였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인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해야겠죠. 그러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